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제1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이 첫머리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그 대목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강경한지 이 편지를 쓴 바울의 그 성격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이 아무리 급하고 또 성격이 좀 험하다 할지라도 이게 누구 개인한테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도 아니고 교회,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교회를 지금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회람 형식으로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어보라고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정말 벼락을 맞을지어다 막 하는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는 말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에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이 오늘 중심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며 또 이에 반한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여기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러 가는데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답안지를 갖고 가서 쓴다고 하면은 이게 좋은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합격이 되겠습니까? 그 학교에 맞는 수준에 의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를 풀 준비를 하고 가야 마땅히 그게 합격이 되는 것이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을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거기에 좋은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 주관대로 믿어왔다고 하면 이거는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와, 이건 사도 바울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 양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중대성, 원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을 받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그 후부터 그날로부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곳으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나서다가 마지막에 로마 황제가 금하고 있는 이 종교 집회 이런 거를 진행하다가 붙잡혀서 참수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참수. 그래서 오늘 그분이 쓴 살아생전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놓고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이 원래 핵심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뭐 추측성이나 뭐를 이게 종합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싸워왔나 하는 것이 자세하게 기록한 대목이 나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대목을 보면은 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거기 밝히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3 신약성경 213페이지 15장 1절을 사도행전 15장 1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원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에 성령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해외 선교사로 보내라. 성령의 그러한 지시를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분에게 선교사 안수를 딱 하고 이분들을 선교하라고 내보냈습니다. 우리 요즘의 교회에서도요, 그 교회 담임 목사와 또 충실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사역자 이 두 사람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면은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초창기의 교회들은 이런 시기였었어요. 이 정도였었어요. 그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고 바울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가 초청을 해서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다가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서 주로 선교한 것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터키 남부지방
그쪽이 옛날에는 일대가 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 그곳에 가서 핍박을 받고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막 하는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희생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몇몇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얼마나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두 분들이 같이 힘을 써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래 옛날에는 뭐 전화나 뭐 그런 것이 없잖아요. 와서 보니까 그래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그 모교회에 사도들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내려온 어떤 유대인들이라는 거야. 이분들이 와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이게 뭐냐 하고 이제 뒤에 가서 앉아서 이분들의 성경 가르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직도 우리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 이것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태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왜 그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구약 성경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이 그냥 실물 교육으로 이거를 계속 하라고 보여주었다가 실체, 본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와서 이분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해야 할 필요는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옛날 관습과 습관, 애착 이런 것을 갖고 이거를 지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율법과 할례 이거를 그냥 섞어버려 가지고 같이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끝나고 나서 잠시 좀 보자고 이렇게 해놓고 앉아서 그냥 이분들이 그냥 대판으로 지금 싸운 겁니다. 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한다고 그러면은 특별히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나라에 세운 교회인데 이 신자들은 어린 신자입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세요? 만일 할례와 그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시대라고 그러면 지금도 제사장이 그냥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걸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게 이제 끝난 지가 언젠데 당신들은 그거를 지금 또 들고 와가지고 왜 이러는 거 왜 도대체? 그런데 문제는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헷갈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말보다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이 더 이해가 잘 가. 왜냐하면은 이것도 지키고 그러면은
그것이 서로 그냥 보완이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이러한 구원받는 좋은 말씀이 될 것 같단 말이지. 이게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는 말이, 야, 그럴 것 같으면 이 누가 옳은지 누가 이게 지금 이걸 우리는 판단하기 참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 사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모인 그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정을 받고 돌아오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바울과 바나바가 참 기가 막힌 거죠. 여태까지 가르치고 그랬는데 누가 와서 흔들어 버리니까 당장에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 먼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 15장 1절을 읽은 게 그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2절을 사도행전 15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우리 또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어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를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아주 먼 그런 지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먼 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자기들이 온 이유를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온 아주 그 중직자 그리고 관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모여서 제1차 공의회, 그래 지금도 이 천주교에서는 그걸 보고 제1차 공의회라고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구원론에 대한 이것을 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체 많이 모였는데 이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온 우리 유태인들이 이것을 버린다니 이건 말이 안 되죠. 버리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게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바리새파 교인들이 많았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오순절 성령이 오신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모인 데 가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우리의 구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이 희생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오십시오. 막 이 설교를 하니까 3,000명씩 왔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3,000명씩 그냥. 이 사람들이 다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유태인들은요 90%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파가 누구냐면은 그 옛날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7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런 후에 이분들이 많이 회개를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고 또한 우리 부모에게 죄를 짓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온갖 이런 죄를 지었던 우리 죄인들입니다. 이게 회개를 하면서 율법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러한 경건파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세상과는 우리가 단절을 하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나갑시다 하고 경건파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교인들이 그리스도 교회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옛날에 지키던 그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 애착과 관습과 이걸 가진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의 중에서도 바리새파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이걸 같이 지내야 된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다 일어났어요. 그 베드로가 말입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이 고넬료가 원래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안주기도를 하니까 막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도 예수를 믿고 안수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임하고 했던 그런 그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율법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견하는 하나의 그림자여 모형으로 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이게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에게 왜 이런 무거운 멍에를 왜 지워야 됩니까? 이 얘기가 지금 6절부터 나와요. 6절부터. 사도행전 15장 6절. 6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9절에 보니까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그들을 깨끗하신 게 한 게 아니고, 자,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원래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지만 율법을 주었었어요. 제가 다음번에도 여기에 이어서 더 설교 말씀을 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왜 죄인인지를 몰라.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왜 교회 나오시는 분보다도 안 나오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분들은 죄인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죄인이야 우리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그런 것이 죄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죄인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그 먹은 자체는 그게 물론 죄이기는 하지만은 그거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면 그게 무슨 큰 죄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렇게 큰 죄로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한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그 조직 폭력배들 있죠. 조직 폭력배들 속에 들어갔다가 그 속에서 거짓말하고 얻어 터지고 그냥 말 안 듣고 맞고 하는, 그거는 그들 사이에서 큰 죄가 아니에요. 무슨 죄가 제일 큰 죄일까요? 배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조직 안에 들어왔다가 배신하고 나갈 것 같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들어 따먹은 것은, 그게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착 돌아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잘못하고 하는 이런 걸 죄로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증상일 뿐이에요. 증상. 문둥병에 걸리면요, 증상이 있잖아요. 뭐 눈썹이 빠지고 여기에 막 그냥 불어나고 종기가 생기고 막 그냥 나중에는 막 심해지면은 뼘마디가 떨어지고, 이거는 속에 들어있는 나병의 증상일 뿐이에요. 증상.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한 그 관계, 하나님의 나하고 우리 안은 딱 끊어버리고 탁 돌아선 그 죄성이 우리한테 그대로 지금 전해 내려온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증상이 나쁜 짓하고 뭐 싸우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런 증상일 뿐이지, 요즘에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죄라고 아무리 뭐 그거 반성하고 해봐야 마치 속에 중병이 들어있는데 겉에 그냥 자꾸 뭐 바르고 약, 빨간 약, 옛날에는 악가진기라고 그랬어요. 악가진기 갖다 자꾸 뭘 바르고 그냥 이런다고 그래서 이게 낫냐 말이죠. 죄가 바로 그런 거라니까 지금. 그래서 비두루가 딱 나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 가지고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판에, 우리 예를 들어 10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이걸 하다가 안 되니까 막 때려요. 그냥 막 때려. 나중에는 자, 다 용서해 준다. 용서해 주는데 제사를 드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사가 나오죠. 레위기 보면 제사법부터 나오잖아요. 율법의 마지막 단계가 제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용서해 줄게. 와, 들어와. 이거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이 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애썼는데 무슨, 우리는 의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이야.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뭐라고 로마서에서 썼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고 하니 내 의의가 하나님이 주신 의의보다 나를 드러나 세우고 내 의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다. 그 얘기를 나중에 했어요. 그래,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가 그동안 율법을 지키려다가 그거 안 되고 힘들고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왜 또 그걸 지우려고 해?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 옛날에 있던 그걸 갖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알미니라. 믿노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동일하게 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노라.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거의 끝장이 났어요. 그러면서 구원론이 제1차 공회에서 딱 정리가 된 겁니다. 제가 말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예수를 그냥 시험 보는 것도 무시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갔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겠다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에 딱 걸려가지고 헤어나질 못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대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이고, 나를 돌아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지를 못하네. 큰일이구나. 그래서 신학교 때 또 주일날만 되면 막 그냥 교회 가서 얼마나 새벽부터 그냥 밤늦 때까지 봉사를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다가 저녁에 딱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와서 이제 자려고 할 것 같으면은 아이고, 나는 천국에 못 가.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죽으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지. 떨어질 놈이지. 눈을 감고 있으면 밑으로 한없이 막 가라앉는 그러는 속에서 매일같이 잠이 들어요.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좋은 형제를 한번 만났어요. 그래, 그분한테 내가 이 얘기를 했어. 나는 이게 고민이다.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줄, 나는 예수를 내가 믿기는 믿는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니 난 그럴 자신이 없다. 난 그렇게 못 산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딱 보더니만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요? 네? 아버지의 뜻? 착하게 살고 좋은 행동하는 게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아니죠. 성경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봅시다. 그분이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어요. 153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의 뜻이 착하게 사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더니 오늘 요한복음 여기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게 포인트더라고요. 야, 내가 그날 그 형제로부터 이 말씀 한마디를 딱 듣고 해방이 되었어. 나 예수를 진작부터 믿었거든요. 그런데 나의 행위를 자꾸 바라보느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분명 주여 주여 했잖아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 뜻을 몰랐던 거야. 아버지 뜻이 행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우리 행위 이거 가지고는 거기요 모든 인간들이 유태인들이 바로 이 행위를 가지고 지금 자꾸 구원하고 섞으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냥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도 믿고 착한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80~90%가 지금도 예수도 믿고 착한 행동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 못 받아요. 왜? 자기 행동을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저도 지금도 자신 없어요. 내 행동을 바라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할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좋은 행동 안 해도 됩니까? 구원받는 데는 우리가 이런 행위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행위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닦아야지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행위를 봅니다. 요건 아셔야지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위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구분이 없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구원받는 것은 행위는 절대 안 돼.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너의 행동 거지를 조심해. 이제 이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자, 지금부터 영상을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영상을 파워포인트를 좀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자, 복음은요 원래 헬라어로는 유앙게리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미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마태가 전하는 좋은 소식 그런 뜻이에요. 그래 마태복음은 그 마태는 원래 이제 미국 사람은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영어로는 매튜라고 하는 모든 이름은 전 마태라는 뜻입니다. 저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하는 좋은 소식.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좋은 소식을 말하는데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한 청년이 감옥소에 들어가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착하게 살고 싶고 자기도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면목 없지만 주님께 지금도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바울도 죄가 있대. 자기 마음속에. 육신이 살아있는 이 땅의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죄성이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을 한탄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 우리는 다 믿지만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까지 거룩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고 살 수 있겠단 말이죠. 안 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요,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 옆에 있는 성가대원 그 청년 하나는 자기 인상이 좀 못돼 먹으니까 목사님은 나만 바라보면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그랬던 청년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목사님이 죄를 종이에다가 다 쓰라는 거야. 그래 옛날에 뭐 우리 자라면서 죄진 게 남의 과수원에 가서 복숭아 따먹고 사과 따먹고 뭐 수박 따먹고 뭐 이런 죄, 그 남한테 돈 영화 구경 간다고 친구한테 30원 빌리고서 못 갚고 하는 그런 죄잖아요. 다 그거를 다 쓰고 그걸 착착 접어서 저 바깥에 화롯불을 준비해뒀으니까 가서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해놓고 와서도 껄껄 그냥 뭔가 체인 것 같은 마음이 그냥 있어. 왜? 생각나는 게 또 있거든. 그런 건 어떻게 해? 그리고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요, 봄, 가을로 부흥회를 했어요. 시골 교회는. 왜? 이제 농한기니까. 그럼 가을에 가서 또 목사님이 오면 회개하라고 하면 또 해야지 돼. 한두 끝도 없어. 그 다음에 그래 반복되는 회개 기도.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이 있죠? 이거 언제 끝날 거예요? 이거 회개.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번제물, 레위기에는 그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짐승 한 마리를 끌고 와야지 돼요. 그 번제물이 있는데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 자, 그래서 여기 사람들마다 저 양을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지금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지금 다 하고 저기도 저 사람은 아마 부자 사람이 소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려고 소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지금. 또 저쪽에 있는 사람도 지금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지금 안수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나의 죄는 저 이놈한테 다 가라. 그 재물한테 참, 그러니까 그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짐승한테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대신 깨끗한 짐승, 그 저기는 짐승들이 다 깨끗한 짐승들이에요. 그 당시에 짐승은 딱 4가지,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은 4가지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 4가지 짐승 외에는 다른 거 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 염소는 자꾸 의심이 가더라고. 뿔도 나고 그 떠받고 좀 못된 놈이잖아. 그런데 왜 그걸 제물로 드리라고 했나 했더니 염소도요, 새끼, 어린 염소는 양하고 구별이 안 돼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짐승이 좀 많을수록 사람들이 좀 제사 드리기 좀 편하잖아요. 뭐 돼지 새끼나 뭐 강아지나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저 깨끗한 짐승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주신 거야. 자, 그런데요, 안수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나의 죄가 이쪽으로 싹 가고 걔의 그 깨끗하고 거룩함이 나한테 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제사 드리러 와서 나의 죄는 저쪽으로 다 가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안수를 하는 다음에는 그의 깨끗함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잖아요. 그 안수라고 하는 게 그 뜻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희생물로 오셔서 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죄도 안 짓고 주인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었듯이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저기 한 청년이 엎드려 주여 제가 먼저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저 양한테 이미 안수했잖아요. 그럼 예수님한테도 내가 안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니까 나도 사실상은 그 예수님한테 안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가 지금 저분한테 다 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한테 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믿으라네, 그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의로움이 지금 나한테 온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 원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여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저 여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저 예수님을 옷가를 잡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하고 더러움이 예수님한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설령 옮겨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예수님이 다 그건 수용을 하시고 대신 예수님의 능력과 거룩함이 나한테 오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거를 생각하고 가서 잡은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왜 이렇게 부정하느냐?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요, 생명을 창조하셨지 죽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몸에 있어야 할 것이 밖으로 나오면은 그게 다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기 몸에 있어야 할 혈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부정한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여자가 죄가 많아서 이건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그래서 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야. 옛날에 사도 바울도 이랬다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라. 이방인 너희들은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너희들은 저 지옥불에 불 쏘시기감이야. 이런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막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다고 의인이냐? 너희들 마음속에 죄가 없어 솔직해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의 죄성을 탁 드러내고 이렇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하고 싸우러 왔다가 꼼짝 못하고 그냥 뒤로 물러가고 하는 일들이 계속 성경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들이면서도 아직 죄인인 줄 몰라.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래.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의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느라고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쪽에선 예수님이 어서 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야. 너의 죄는 다 내가 이미 갚았고 나의 거룩함이 너한테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의로운 자야, 안 해요? 너는 의로운 자야. 이 갈라디아서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보고서 이야, 그래 심지어 로마서는 나의 신부 부인이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 조금 이제 사고방식들이 동양 사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롭다 하는 걸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는 나의 신부. 이래서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게 주춧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나는 믿고 나는 의인이 되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거야? 누가?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의 행동을 바라보고 나는 오늘도 이거는 아직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지금부터 너희들은 나는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내가 하나 남기고 갈 것이 있어. 떡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야. 알았지?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거 끊이지 말고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처음부터 이렇게 주면서 이건 언약의 피야. 언약의 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래 성찬식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걸 믿으라고 그렇게 한 거야. 침례 받죠? 침례. 저 밑에 침례 받죠? 왜? 이제는 나의 죄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죄 장사를 하고 새로운 몸으로 다 이제 부활하신 그 상징의 뜻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이 그거예요. 세례 받는 것보다 침례 받는 게 훨씬 저게 실감 나잖아요. 원래 침례가 오리지널이에요. 한국에 오니까 세례가 오리지널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게 오리지널이지 어떻게 이건 중간에 변했다니까. 성찬식 그 밑에는 이제 우리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니라 하면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백성들이에요. 목표를 거기다 두고 가는 백성. 땅 위에 살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법대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날마다 에브리데이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으면서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는 날 주님 이제 주님의 나라로 갑니다. 유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땅에 미련 없습니다. 주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